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흐트러져 있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울보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한종명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가 기도를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윤석호 목사님과 믿음이 깊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성도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하신 믿음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이재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의 신앙을 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주시길 믿습니다. 야고보의 말씀대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해 주십니다. 특히 피아노 반주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는 김장로님, 김 집사님과 최 집사님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 나타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행한 일을 돌아볼 때에 못다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참 부끄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생활로,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평생에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못다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들의 삶과 생활과 인격 구석구석까지 터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해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7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일 많아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8월 중순으로 접어가고 그렇게 무덥던 그런 날씨들이 오늘 와서 약간 좀 수그러진 것 같아요. 우리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 몇 분 또 장로님들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쭤보니까 뭐 더우니까 아무 데도 뭐 안 가고 잘하셨어요. 어디 가면 안 돼요. 네, 잘하셨는데 그렇게 참 힘들 정도로 날씨가 더웠지만 또 어느 사이에 이 더운 여름이 한풀 꺾여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는 좀 어제와는 다른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도 많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제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아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그런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좋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참 우리 신앙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이 생활 속에서도 참 서로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잘해 주지 못하고 참 살아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해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매일 아침 묵상도 하는데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하죠. 묵상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날씨는 참 덥다고 하기보다는 불이 타는 것처럼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가축이 80몇만 마리가 더워서 폐사를 하고 또 이 물고기가 5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는 그런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이 집에서 그 애완용으로 새우를 키웠답니다. 새우를 이 어항 속에 키웠겠죠. 물론 새우를 키웠는데 그날 나가면서 에어컨을 끄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새우가 빨갛게 돼 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우가 빨갛게 되면 뭐예요? 익었다는 얘기죠. 물에 있다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안에서도
뭐 계란 프라이를 한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40도가 넘나드는 그런 더위인데, 또 그 새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딸아이가 지난주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친한 친구 부부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한테 제 딸하고 사이한테 그 곤충을 사마귀를 사마귀 알죠? 뭐 징그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구해가지고 곤충 뭐 채집하는 것처럼 그 안에다가 해놓고선 키웠는데, 그 친구가 키우다 보니까 곤충한테도 굉장히 사랑이 갔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면서 맡기고 갔대요. 그래서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우리 하루는 잘 봐주고 있다가 보니까 그 사마귀가 막 그 통 안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 딸하고 사이가 얘가 이 햇빛을 좀 쬐고 싶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잠깐 꺼내가지고 일광욕을 시켜줬답니다. 그리고 잠깐 시켜주고 다시 그 케이지 안에 그 통 안에 넣어줬는데 좀 이따 갔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 보니까 이 태양빛이 하도 뜨거워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떡하느냐, 그래서 둘이서 풀밭에 나가가지고 사마귀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 돌아. 사마귀가 어디 그렇게 잘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서 날씨가 한국만 더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날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12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 온도만 조금 올라가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게 사람이란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지진이 나고 또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나고 또 끊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도 인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또 교만한 게 이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희고 우리들인 그런 인간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어디는 뭐 기우제를 드린다 난리를 치는데 비가 오라고 아무리 해도 비가 옵니까? 비가 안 옵니다. 공기도 그렇고 이 태양이라는 이 뜨거운 장렬하는 이 불같이 타는 이 태양열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덥다만 하지 말고 짜증난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 공회원들 앞에서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자기가 듣고 알던 하나님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야망과 교만을 속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계획하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출애굽,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내 백성을 이 해방시키시고 데리고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쫙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을 모세에게 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지만 모세는 어떤 공부를 받았습니까?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왕궁에서 당시 최강국의 이집트란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무술까지 연마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이 그런 교육과 그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자신감이 있었겠죠. 최고의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가지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는 이제 그 40년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80세가 되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얘기하는데도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와서 우리가 1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침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묵상할 것이 자동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도 하면서 매일 365일 1년 12달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살고 계십니까? 평생 듣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묻냐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이런 디테일한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주라는 주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라고 대체해가지고 불렀는데 이분들이 그 구약을 성경을 쓸 때 말이죠. 이 아도니아, 이 주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그거 쓰기 전에 붓을 다 새로 다시 물로 씻고요. 자기 몸을 다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그 이름을 그렇게 무서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아도니아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까? 이 모세가 물어봤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너희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이 장면이요. 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각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 계획을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갔는데 여러분 그 40세의 모세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 80세가 됐을 때의 이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제 집사람이 여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제가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은 잘 나갈 때 부르셔야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하나님께서 부르시냐고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력하게 쓰셨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말로 다 바보 만들어 놓으시고 병신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되고 병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다 빼고 하나님하고 맞추는 그런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할 겁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What is that in your hand?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지팡이니이다. A staff.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교회 단체 톡방에 사진을 보냈었죠. 보셨죠? 네, 다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해보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저께 제가 사진 보낸 대로 영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 그 10개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무슨 10개라 그래가지고 난 그 제목부터 그걸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봤는데, 참 그때 조금이라도 뭐 믿음이 조금이라도, 아니면 조금 그 성경 공부라도 좀 하고 갔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뭐 그 이후에 그 10개라는 영화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많이 보고. 근데 그 10개라는 이 10계명을 받은 그 영화에서 그 당시 10개라는 영화 처음 나왔을 때에 찰튼 헤스턴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옛날 배우죠, 이 모세로 나오고요, 이 바로 왕으로 율브린너라는 머리 빡빡 깎으신 분이 그 바로 왕으로 이제 나온 거죠. 뭐 요새도 요 근래에 나온 그런 10개 영화도, 뭐 출애굽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그리고 그 배우가 가지고 나왔던 지팡이, 저는 평생 살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렇게 멋있는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 이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영웅이 가지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었을까? 그런 한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위엄이 있고 빛이 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의 지팡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칼이 되고 갑옷이 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 영화에 나와 있는 막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본인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기 자신이 인생이 8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80이 되어서 처음 자기가 그 인생을 거의 다 산 모습으로 그 80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 나이가 80이고요. 이제 다 사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요. 기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지팡이가 당시 이스라엘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이 모세는 분명히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성경 사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막대기라는, 우리 시편에 나오죠.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칠 때 양이 딴 데로 가면요, 이 막대기로 다른 그 맹수들이 오면 그 막대기를 쳐가지고 곰이나 사자하고 싸웠죠. 막대기는 몽둥이 같은 겁니다. 지팡이는요, 우리가 아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 딴 데로 갈 때 목을 딱 끼워가지고 당겨야 되는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다 하나님께 답변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끝을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못 믿고 있으니까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한센병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둥병이 돼가지고 손이 하얗게 됐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다시
본래 손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이 둔하고요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누가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4장에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레위 족속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아론 내 형이 말할 것이니 그 입에 할 말을 너는 주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멋있는 것이, 그가 출애굽기 4장 16절인데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대변인이죠.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말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가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양만 쳤던 그런 늙은 모세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모세지만 가진 것이라곤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하나 있는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이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이 주님 하나님을 이 40세 80세에 만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고 보여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와 이적과 기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이 군대에 갈 수 있는 이 장정만 60만 명이란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이 아내와 아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 둘만이라고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4사람이면은 어떻게 돼요? 240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노인네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를 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인도한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지팡이를 이 홍해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을 때에 이 홍해를 건넜던 그 폭이 얼마나 되냐면요, 30km가 넘습니다. 이 폭이, 이 바다의 폭이, 홍해가 거기 좁거든요. 요새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란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호르무즈 해역, 이 홍해 거기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그 아주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32km나 된답니다. 그 얘기는 그 홍해가 여기서부터 제가 30km 되면은 그 속도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일산까지의 거리가 30km인데 여기서부터 그 일산까지 홍해가 갈라져서 거길 건너가게 되는데 그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이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이 넓은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육지로 걸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이 went through the sea, 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on dry ground, 이 메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우리나라 저 밑에 진도에 가면은 거기에 무슨 썰물과 민물이 되면은 뭐 바다가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뭐 세계 곳곳에 몇 군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밀물과 썰물 때문에.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밀물이 되든지 썰물이 됐을 때 바다에 길이 났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축축하죠. 네, 축축하죠. 진흙 갯벌 같은 그런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길을 가운데로 바다 밑에 길을 가르셨을 때 dry ground,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km가 넘는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진흙 같은 갯벌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게 건너가고 수레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닷물, 그런 300만 명이 지나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고,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만드셨고, 물을 그 바가지 퍼가지고, 뭐 바가지가 아니라 물동이 퍼가지고 이 요단강에 부어라. 그럼 핏빛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80세 노인이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에 나무가지를 그 물에다 던지라고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제가 어저께 그 단톡방에 사진 하나 또 보내드렸죠.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했을 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밑에 오렌지 카운티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처치. 거기에 갔을 때에 그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무슨 연극을 하는데 모세의 이런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연극을 하는 걸 봤는데,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이 아닙니다.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목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그 반석, 이 성경학,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이 그 반석이 그 바위라고 생각하는 그 사진을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는데, 거의 조그만 야산 같은 그런 큰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하고 목말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폭포수 같은 물이 반석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든 그 진술과 설교의 중심은 바로 그 결론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나이 들고 가진 것 없는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신발을 벗고 순종하고 속죄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지팡이를 드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더 헌금을 해야지 복받는다, 봉사를 해야지 복받는다, 이러쿵 저러쿵 목사에게 잘해야지 복받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봤을 때 모든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조그마한 아이가 내가 가진 것이 5병이요 물고기 5마리야 빵 2개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에게 드렸을 때에 5,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6년 8월 9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이분은 종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위라는 것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약도 하나도 없는데 이분을 치료자라고 불렀습니다. 군대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분의 군대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이나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도 모든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궁궐에 살지 아니하시고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왕국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온 세상 다 날 버린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모두인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 없고 비록 연약하고 늙고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을 때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 속에도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려졌을 때에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늙어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드리고 이 인생을 드렸을 때에 40년 동안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활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내 세월이 그리고 아무리 고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고 사나운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네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네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모세도 나이도 있고 가진 것 없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역사하심,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뭘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불타는 것 같은 여름날이지만 주님과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바깥에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들 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김밥을 나눌 텐데 김밥 드시고 오늘 우리 여기 예배당 우리가 임대한 예배당 여기 대표님이 아이스크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드시고 가시고 교제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무덥지만 점점 이제 또 날씨가 좋아질 거니까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오니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또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주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과 인격과 생활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